우리 여자들이 남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죠?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를 여성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한다고 해요. 근데 남자들은 이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를 빼고는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특별히 군대 이야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적당히 허풍과 또 영웅담을 섞어서 말하면 그것이 재미있게 남자들은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군대 이야기 가운데 이 남자들의 군대 생활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군대 생활 가운데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선임, 고참을 만나서 고생하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또 하나는 의미 없는 훈련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행하는 것에 있어서 힘들어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가만히 있는데 땅을 파라고 해요. 그러면 군대는 명령이니까 땅을 파지요. 그리고 어떤 날은 다시 그것을 메우라고 해요. 메울 거면 뭐하러 파라고 합니까? 그런데 군대에서는 이 같은 일을 계속 시켜요. 어느 정도 군대에서 계급이 올라가고 연수가 되어지면 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행했느냐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돼요. 이 모든 것을 통해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행해야 되고, 또 너무 편하고 할 일이 없어지면 이 다른 마음이 생겨가지고 군대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고된 육신의 훈련을 통해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군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게 많이 있습니까? 물론 정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게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드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할수록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부담이 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와도 목사님이 아주 반가워하고요, 성도들이 아주 환영을 해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기간이 들어서 직분을 맡고 연수가 되면 이것 하라 저것 봉사하라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쉽지 않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또한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기를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자꾸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말이 나하고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 신앙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종처럼 무엇인가 사로잡히게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교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는 거예요. 젊은 시집가지 않은 처녀들이, 여자 자매들이 좋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총각 청년을 만나길 원해요. 근데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로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청년을 만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잘못하면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거나 아니면 개척교회 생고생하는데 그러한 남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 생각하는 것이 어떤 거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면 우리는 쪽박 차고
죄송합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는데 고생만 하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따라 살게 하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소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3절까지. 자, 12절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우 부담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목적을 13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자, 다시 12절에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목적은 오늘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이유가 바로 내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희생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든지 잘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손해나 유익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 손해가 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나 통치나 능력이나 역사하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행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내 행복을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목적,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나의 행복을 위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피고 오늘 행복한 축복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따라서 행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따라 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따라, 길을 따라,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이다. 신앙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라는 것. 이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자세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면 그분 앞에 우리의 반응, 자세가 뭐냐? 그것이 바로 두려움,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직역하면 두려움, 무서움이에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보면 만만해요. 그냥 뭐 같은 사람이고 실수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 기대, 우리의 모든 것 이상의 전능하신 무궁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권능과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그분 앞에 가지는 삶의 자세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때 같은 동료에게 놀랄 때가 있어요. 탁월한 능력으로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막 해내고 감당할 때 보면, 야, 놀랍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느끼는 거는 이 차원을 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면 그분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려움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저는 두말하지 않고 요셉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9장에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요셉을 소개해요.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전에 제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이 구절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좋아한 구절이 뭐냐? 이 구절인데 왜 좋아했느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한 게 뭐예요? 번영하다, 성공하다, 잘 되어지다. 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잘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성공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번영한다. 그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목사가 되고 묵상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다시 되짚어 보니까 핵심은 형통케 하셨더라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면서 쭉 39장 이제 5절, 6절, 7절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보디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해요. 성경에 소개하기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잘생겼고요, 아름다웠다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나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요셉과 동침하자고 눈짓해. 근데 요셉이 거절을 해요. 뭐라고 거절합니까?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케 하셨더라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분의 삶의 길을 따라, 그의 말씀을 따라,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참된 행복한 신앙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살고,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신앙하는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면 여러분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사랑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하기를 요구하시는 것, 행복하게 신앙하시는 것, 신앙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삶을 행복해야 돼. 바라기는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몰라요. 주여.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몇 년째 계속 몰라. 뭐예요? 건강한 성도 행복. 모르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한 성도, 주의 모습을 닮아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에는요, 대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데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람에 대한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반려동물, 그런 것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럽디다. 죄송합니다. 개는 강아지라고 합시다. 개라고 좀. 강아지는 자기 주인이 밥을 주고 이뻐하면 그 주인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사람은 물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중요해요. 또 내가 결혼했어요. 한 아내의 남편, 한 아내의 부인이에요. 근데 옆집 남자를 사랑한다고 돼요? 사랑의 대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대상이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누구를 사랑하냐? 그를 사랑해.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깊은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바로 15절의 그 이유를 소개해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모세는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는데,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소개하기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그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선택하셔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애굽 왕의 손에서 압제 가운데 구원하신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신약에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소개하기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창세전에. 언젠가 영화 제목이 천년의 사랑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천년의 사랑.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영원한 형벌과 진노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해내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신 사랑, 그 사랑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하는 것, 이 사랑의 바른 관계를 할 때 행복한 신앙의 삶,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바르게 알고 선택의 사랑, 구원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신앙하는 축복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지고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신부라, 나의 자녀라,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소개해요. 이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배한다, 또 하나는 봉사한다, 시중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 레위인들을 들 수 있어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봉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성막에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거기 있어요. 성전에도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고 섬기는 것.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거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그분을 구원의 하나님, 선택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배의 의미가 뭐냐?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프로스쿠네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엎드려 발 앞에 입 맞추다. 이 말은 왕에게, 고대 왕을 아련할 때, 왕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가느냐? 그냥 뭐 뚜벅뚜벅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기어가요. 이렇게 왕에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은 그 발에다가 왕이 허락하면 입을 맞춥니다.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최상의 최고의 존재에게, 최고의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분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부복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바로 알면 그분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와 그분의 살아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의 계획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봉사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봉사해라. 봉사의 직분,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이 성전에 제사하는데 이 예배하는데 돕는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게 봉사 섬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리에게 형용사가 붙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요. 우리의 뜻을 다 쏟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일 가운데 왜 이런 강조를 두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요구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십계명의 제1은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서 우상도 같이 섬겨.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조금 있고 내가 원하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뜻을 다하지 않아요. 내 뜻이 하나님께도 조금 있고 우상신에게 나의 편리를 위해서 거기에도 조금 있어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요? 우상은 헛되고 무가치한 것, 아무 의미 없는 것. 손으로 지으고 인간이 손으로 만들고 손으로 지은 누가 만들어진 그러한 것, 그건 헛된 것, 무가치한 것.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신 창조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일을 감당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된 것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주께로 예배하고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목적을 소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신앙의 목적, 신앙의 요구, 그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우리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할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행복을 위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참된 신앙의 모습. 하나님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행복을 위한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신앙. 하나님이 요구하신 신앙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행복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